예, 우리 사남전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법칙을 이 찬송 속에 잘 담겨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섬김과 이해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과 우리 특별히 택한 백성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과 그 은혜를 결국 이 땅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심,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 방법 혹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 언약 백성, 택한 백성, 우리 자녀들에게 잘 깨닫게 이제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방법을, 전략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그 빛과 어둠이 다 동일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상대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권능을, 그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빛을 짓고 어둠을 짓고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짓고 생명과 사망을, 하늘과 땅을, 천사와 마귀를, 이게 전부 대립적인 겁니다. 전부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세계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하여금은 죄와 은혜라는 이 대립적인, 이 상대적인, 죄와 은혜가 대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시간들,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걸 자꾸 저해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거. 그 정말 쥐꼬리만도 못한 인간의 그 자존심. 하나님의 이 광대하시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인간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인데, 그것이 자꾸 작동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능력한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정확하게 그 복음을 드러내시는데, 참 진리, 바른 진리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포괄적 그 계시 전략 속에 이제 거짓 진리 대적자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속에 붙들리지 않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을 그냥 드러내시면 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어요. 이사야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바벨론이 대단하다, 뭐 아수르가 강력한 존재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태양빛 앞에 촛불 같습니다. 촛불을 수백만 개를 켜놓으면 뭐 할 겁니까? 태양이 떠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만큼 피조와 창조주의 그 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자꾸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에 모든 만사가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 혹은 이 골로새 교회를 자기 백성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뭐 골로새 교회가 인간 바울을 자꾸 바라보거나 이러면은 그게 그 백성들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뭐 대단하다. 뭐 저 사람 앞에서 나는 별거 아니다. 이런 자꾸 그 상대적인 비교에 우리가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온몸에 걸머주시고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등장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그 주권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도록, 그분의 은혜만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바울을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 바울 골로새 이 안에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진리 세력을 두신다는 겁니다. 이 거짓 진리. 이게 대적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뒤흔들고 들어오는 이 거짓 유대주의 혹은 헬라 철학, 이 거짓 진리가 유대주의,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인데 이 이름이 다르지.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뭐 유대주의, 적그리스도, 세속주의 뭐 이렇게 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공략해 들어오는. 이 초대교회는 유대주의가 아주 뚜렷한 대적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예수가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라 이런 건데, 예수가 오심으로 실체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쫙 빨려 들어오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을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예컨대 열왕기 상하 오늘 엘리사의 그 표적을 행하는 그 권능과 능력을 보면서 이건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구약에 자꾸 집중을 해 있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고 구약의 율법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모세의 많은 그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 율법은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고 죄를 폭로시키는 거라 그랬죠. 바울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해서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몽학 선생이다. 이 정확한 이렇게 간단한 논리가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모르는, 구약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모르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어떤 행위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건수가 되겠냐고요.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 유대주의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인간 행위주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행위가 뭐 불필요하다면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두시면, 그 믿음을 주시면, 세상 무엇보다도 주시는 고귀한 믿음을 우리가 주시면 그 믿음이 만드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행위는 절대로 자기를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부각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접촉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총칭에서 유대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만 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유대주의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이제 대적이 되는 거죠. 자꾸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범죄했던 행위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게 은혜의 복음인데, 이 거짓 진리는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딱 말하면 헬라 철학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이 여러 그 이름을 옷을 바꾸어 등장합니다. 옷을 여러 가지 옷을 바꾸어서 뭐 고대 철학, 중세 철학, 어쩌고 저쩌고 뭐 현대 철학 이렇게 자꾸 이름을 바꾸어 등장을 하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본질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모든 그 철학의 내용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딱 어디에 귀결하는 거면 자기 의에 딱 귀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주의든 헬라 철학은 똑같습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그 대변인이 누굽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뭐 지금 철학을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아닌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서구 세계에 절대적입니다. 지금도 그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은 전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다 플라톤에 딱 귀결합니다. 그 화이트헤드라는 현대 철학자가 모든 현대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플라톤 철학을 자꾸 이렇게 번역한 것 뿐이다. 그 사람의 핵심 주장이 뭔가? 뭐 복잡한 이야기를 다 제끼고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세우시는 하나님 뭐죠?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거든. 플라톤은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국가는 누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플라톤의 책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싹 뭐 그때는 예수님도 없었을 때지만은 플라톤 때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헬라 철학이 됐든 뭐 유대주의가 됐든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자기 공로,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음 여기에 딱 귀결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에 딱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 있지만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내 자신을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뭐랍니까?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 절규와 그 몸부림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딱 로마 7장에 그렇게 결론이 떨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 우리 사남전도에서 찬양 부르는 대로 내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데도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주의와 이 헬라 철학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피난처요, 망대요, 전부요. 그래서 이 죄악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높은 깨달음이 생기고 그 은혜의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힘차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악의 깊이에 대해서 절절히 깨닫지 않고 절절히 어떻게 은혜를 깨닫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이 그런데 내가 뭐 그런 대로 괜찮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한 은혜 깨달음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대적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 인간의 자기의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거짓 진리가 골로새 교회를 공략해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오늘 지금 우리 골로새서가 이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인도해 가기까지 우리가 아직도 허약한 믿음은 세속적인 공격, 유대주의의 공격에 많이 공략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기의, 자기 공로, 그런 인간이 뭔가 해낼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우리 주변을 편만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공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8절 이제 본문 보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때 철학하는 게 무슨 플라톤 철학, 이런 전문적인 이론 철학 이런 게 뜻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단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인간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했잖아. 너가 대단한 존재야.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걸 자꾸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봐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허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시기, 탐욕, 경쟁 이런데 너무도 허무하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리로 굳건하게 이게 지금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복음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그게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아주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줘요. 근데 그렇게 너무 골로새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요. 사람의 전통 이렇게 되잖아요. 유대주의입니다. 인간이 뭔가 해낼 수 있고 인간이 뭔가 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우리가 만약에 꿈꾸고 이번 말씀운동의 비전과 과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비전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한 죄악 속으로 자꾸 하나님께 집어넣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딱 붙들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는 범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미 모세 언약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들이 자기 찬양을 못하게 하려고, 자기 숭배에 빠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붕괴시켜버리겠다. 그러나 기적같이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다 언약적 비전입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한번 붕괴시켜버리겠다 하면 붕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해야 세웁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힘들어졌고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많이 우리가 아파하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가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그걸 처절하고 절실하게 심도 있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세워나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선지자를 통한 하늘의 비전이고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비전에 우리 모두가 만약에 공감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무슨 수로 돌아오냐고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데 정말 유다 나라야 그거 뭐 있는 동 없는 동 가는 그 조그만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고 70명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무슨 수로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내가 예레미야에 하신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잡혀갔다가 이 바벨론 세력에 잡혀다 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이 전부 아수르를 잡아 삼켜버렸잖아요. 아수르가 아니고 뭐죠? 바벨론을 잡아 삼켜서 내 백성 보내라 하니까 그렇게 다 돌아온 겁니다. 이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교회 회복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 깨달음을 얻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지게 하려고.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너무도 많이 찬양이 터졌습니다. 성전 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높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려면 우리 여러분과 저를 깊은 수렁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늘 이렇게 우리 주변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 표현에 따르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틈만 있으면 싹 파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고 온갖 우리의 죽음의 독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 오전 시간에도 죽음의 독이 담긴 딱 음식을 먹으면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동학문, 이 초동학문 하는 게 다 헬라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인간의 영광을 높이 높이 강조하는, 그걸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보내주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대단한 실력,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인정, 그것처럼 지저분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게 내려놓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얼마나 긍지로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는 만유의 처음이시고 만유의 즉 기원이시고 만유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만유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만유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로마 세력이 다 달라들어도 교회를 허물 수는 없어. 육신적 교회를 중국 문화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파손이 되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막 죽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허물어져도 육신적 교회, 육신적 인생을 허무는지는 몰라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탄압이 오면 올수록 더 살아나는 거죠. 그런 거다. 지금 이미 1장에서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게 이미 1장에서 설명한 복음 내용 아닙니까? 그런 복음 내용을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신성, 영원한 권능,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살아계심과 그 모든 걸 총칭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했을 때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은혜, 신실성, 우리가 이른바 5대 속성이라는 그 모든 걸 총칭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이게 너무도 맞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 구약에는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물론 그림자로 잘 보여주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여러
이 빛이 하나의 어떤 초점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려면은 뭔가 우리에게 좀 직접적인 어떤 그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해서 그게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쭉 사건으로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딱 초점을 보여주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본 바요, 경험하는 그런 그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요한 1서에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그 태초에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를 본바요 만진 바라. 그래서 말씀이 영원한 영광을 담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여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래 돼 있어요. 그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의 계시의 방편으로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안에 그 영원한 신성을 다 함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죠. 막 이렇게 데모라는 게 막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능력과 힘을. 그 예수님을 보면은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의 지체로 부름을 받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과 생명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도 다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죠.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걸 자녀에게 주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과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흘러서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 캠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나눴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어간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도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자아 실현을 내가 뭘 많이 배워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함을 입증하려고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임을 우리가 청년 때, 장년 때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 노년이 점점 가면서 그 모든 세속적 가치들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 집사람한테 제가 양복을 많이 맞추지도 않았지만 뭐 이래저래 얻어 입은 거 뭐 이런 게 해서 양복이 그래도 한 이렇게 대여섯 벌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한 10벌은 되겠죠? 그런데 1년 연중에 2벌 내지 3벌만 있으면 앞으로 목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봄, 춘, 추복이 한 벌 있으면은 겨울 빼놓고 입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것도 누가 해준 거고요. 결혼 주례했다고. 좀 추우면 동복 하나 정도 있으면 조금 아쉬우면 2벌은 조금 아쉬우면 몇 벌만 있으면 된다고요? 3벌만 있으면. 앞으로 주야 청청 목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점 예수 믿고 지난날 세속적 가치로 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별 의미 없는 것들이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안에서 누리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는 그분 만나면
누리고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행복이, 그 고상한 그 가치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 이렇게 늙어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주어지는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게 오늘 10절에 나오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세상은 몰라줘도 나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해. 그렇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세상 것들 점점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심플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핵심적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내가 뭐 그렇게 원할 게 별로 없다고 참 감사하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점점 우리가 바뀔 수 있다면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에는 몸에다가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언약의 징표를 했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할례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 타락했던 우리 육체의 소욕을 자꾸 벗어나가는 이게 타락했던 몸이니까 우리가 아담이 이 타락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우리 마음에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이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벗어집니다. 이게 점점 벗어지면은 날마다 이게 새롭게 입는 옷, 속 사람의 성장 이런 거죠.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껍데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이 예배당 이건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의 진짜 성전, 우리의 속 사람의 성전, 육의 몸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 사람의 성장. 이게 할례라. 이걸 껍데기를 자꾸 벗겨내고 이 속 사람을 자꾸 입어가는 걸 그리스도가 만들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이 뭡니까? 육체 덩어리, 이 죄 덩어리, 탐욕과 시기 덩어리,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어리석은 육의 몸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죠.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제 총회로 가면 그런 게 뭐 시기의 대상이 됩니까? 누가 교회 일을 맡을 것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을 거고 누가 맡아도 하나님의 정한 일을 잘 감당해 가겠죠. 그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총회를 하고 정말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회의가 될지 모릅니다. 그게 감투도 아니고 말이죠. 네? 남전도회 회장이 되든 뭐 여전도회 회장이 되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그게 감투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배워왔는데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면 그게 섬기는 자리니까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라고 또 여건도 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런 총회와 우리 마지막에 이제 공동회로 가는데 어제 우리 시행세식팀에서 공동회 가기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마음을 모으고 공동회에 우리가 마지막에 12월 마지막에 할 때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 공동회라는 게 세상 무슨 주식회사에서 마지막 주주총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들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한 모퉁이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며
지체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행복한 고백의 그 시간이 공동회고 뭐 재직 총회고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시간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그렇게 정말 느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제는 육체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어서 벗기는 게 아니라 이게 타락했던 육의 몸이 자꾸 벗어지면은 점점 이게 속사람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제도 시행체칙하면서 어떤 우리 장모님이 다른 우리 성도님 같은 회원들이 같이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 때문에 같이 수고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우리 이 시행체칙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얼마나 행복한 회인지 모릅니다. 그게 복음적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회의에.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를 사랑하기. 그런 쪽으로 이제 교회 회의가 어떤 회의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게 인간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회의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원리가 회의를 잘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점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새 몸을 입어가는 그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을 12절에 쓰고 있는데 너희가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다른 표현을 또 써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다시 물에서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다가 물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내가 십자가의 허물어짐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육의 공격들, 육체의 소욕의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도말해버리고 부활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잊게 되면은 날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죽게 해 주십시오. 이미 십자가로 우리는 다 죽었는데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오우라 내가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모릅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율법이다. 법조문, 구약의 율법.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 율법이 등장하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게 율법이 우리를 거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죽어야 돼 이런 거죠. 검사가 우리를 막 이렇게 고소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그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은 유대주의로 가든지 헬라 철학으로 가든지 불교로 가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불교에서 날마다 벽 보면서 내 옛 자아를 없애겠다고 이 욕망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수 있으면 하라고요. 그거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로 못 박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저도 다 이게 못 박혀서 박아버렸고 십자가로 승리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내가 전하겠다. 이런 말들이
고린도 전서를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해버렸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앞에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15장에는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는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십자가 부활로 고린도 전서를 딱 감싸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니까. 인간이 그걸 못 이기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늘 충돌하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이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그리스도 사건을 말씀운동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날 언약 성취만 이야기했죠. 네. 언약 성취처럼 중요한 성경 해석학적 골격은 없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언약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그 실체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의문의 정서, 법조문, 구약율법 이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싹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승리해버렸어요. 이게 언약 성취의 절정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이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니까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비행기가 왜 이렇게 오늘 시끄럽습니까? 이 정도로 끝내죠. 오늘 십자가는 그렇게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 안에서 절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성령을 오셔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야 너희들이 이 유대주의 헬라 철학이 자꾸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건드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대단해.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것처럼 지저분한 게임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는 자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른 지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자녀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권능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로 도장을 꽝꽝 쳐버렸다고. 더 이상 다시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갈 수 없다고. 실제적으로 좀 끌려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끌고 갈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누림이 정말 예수 신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속재미가 있는 정말 즐거움이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넘칠 때 우리는 지체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정말 깊고 넓은 찬송을 하나님 만들어내고야 마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억만제약으로 죽어버렸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속삭임이 우리의 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신랑과 함께 누림으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